지난 주일날 첫 주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일까 해서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우리 묵상했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은 노수효도입니다. 누시란 사람이 얼마나 효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이 부분들 같이 한번 잘 묵상합니다. 효도하면은 100번 강조해도 이게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인간 간의 관계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여긴 것이 바로 부모 효도, 부모 공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바다에 있는 어류들도 이 알을 낳거나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이 다른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어류들. 그런가 하면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를 건들기만 하면은 이 어미가 생명을 걸면서 대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우리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 더하죠. 우리 항상 부모 효도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날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는 위대합니다. 보면은 자식들이 그걸 마음에 바로 잊어버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전사들이 어머니 어머니하고 어머니 부르고 이것을 바로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 마음에 새겼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옛날 백발이라고 했습니다만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연세 드신 분 앞에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습니다. 노인의 얼굴. 이 노인의 얼굴이 여러분 양귀비 같습니까? 아랑드론 같습니까? 양귀비가 누구가 아랑드론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쁜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바로 연세가 들면은 이 청춘 때는 이뻤다 하지만은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검버섯을 피게 되고 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수많은 지난 세월, 그 세월의 흔적이 바로 거기에 다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로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나가서 이모 저모는 수많은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을 흘리며 힘들고 가족을 위해서 이 많은 고생하고 그 세월이 흐르고 연세가 들어서 이제 주름살이 다 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 말씀에 그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어떤 사람이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 말은 마땅한 일이다.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말씀 얼마나 순종했나요? 보면은 마음에 찔린 것들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을 겁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작년이 되어서 결혼해 보니까 부모 마음을 좀 알게 되겠고, 자식 낳고 길러봐도 다 모르겠는데 이제 자식들 결혼시켜 보니까 조금 더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세상은 끝까지 배워나가면서 사는 것이로구나. 우리 자신들 이제 믿음의 자녀들 항상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은 마음으로 잘 새기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 누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었는가? 룻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드하던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 모세 바로 이 시대가 족정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시기에 왕정시대가 되기 전입니다.
이 지레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뒤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여기에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이방 나라로 간 겁니다.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모든 식구 데리고 이방 나라로 갔는데 잘 살고 잘 먹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납니다. 가정의 기둥인 가장인 남편이 죽어요. 3절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느니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잘 먹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갔는데, 먼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많은 곳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버린 가장이 지금 죽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나 아니면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육신적인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이것만 유익을 보고 어떤 일을 결정하다 보면은 믿음이 떠나게 되고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두 아들들이 결혼했습니다. 며느리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엎친 데 겹친다고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납니다. 5절 봅니다. 말론 기론 두 아들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고, 이유는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여인이 홀로 남음, 남편이 죽고 새 지금 여인이 남편 다 잃어버린 새 여인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한 사람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주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땅에서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다 가꾸지도 않았는데 겨울에 먹을 것, 겨울에 엄동설한 다 이겨내고 봄 되면 또 백합이 나와서 꽃을 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도 다 죽어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너희들을 바로 돌보지 않겠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기도하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 다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자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방 나라에 가서 모압에서 절망적인 상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이란 고향에서 떠나서 이방 나라에 와서 남편 죽고 쫄딱 망해버렸는데, 옛날 내가 살던 베들레헴 고향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하고 양식이 지금 많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그래도 고향 찾아가야 되겠구나. 새 바로 홀로 있는 그 여인이 염치처면 다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 고향을 찾으러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라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열심히 아버지 잘 돌보며 가정을 가꾸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좀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 언젠가는 나에게 줄 유산이 있으면 지금 주시오. 내가 가서 장사해서 부자 될랍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알지요. 얼마나 달라고 졸려서 언제 줄 것 준 거예요. 가서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신세 타락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례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많은 어려움 당한 사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믿음 안에서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아마 이 여인이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남편 안 죽고 자식들도 안 죽었을 텐데, 이 생각을 여러분 했을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까지 참아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은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충분히 발휘해라. 인내, 성령의 열매입니다만은 끝까지 좀 인내해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비하다 그 말은 모든 점에서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모든 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보살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란 시어머니가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젊은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잊고 홀로 된 자부 아닙니까? 젊어요. 그래서 이 자부들이 나이가 젊으니 고향에 가서 새 사람 차려 살아라,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큰 자부가 오르반한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누시라는 여인이 오늘 주인공인데 시어머니는 끝가장 모시겠다 하면서 그냥 안 떠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시어머니가 누드에게 권면을 합니다. 본문의 15절 보세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희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희 동서는 같지 않냐? 가서 이제 젊으니까 새살림 차려서 멋지게 좀 재밌게 살려고 갔는데 왜 너는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권면에 대한 노수 답변이 여러분 혹시라도 만일에 이렇게 들렸을까? 너는 가서 새살림 차리고 살아라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 멋쟁이,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열린 마음 현대적인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 노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6절 봅니다. 노수 답변입니다. 어떤 답변인가 보세요. 누시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너희 지금 동서도 같지 않냐? 그래 너도 좀 가서 나 따라오면 너는 왕거지가 된다. 나야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고향에 이 농토가 한 평이냐?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일 상황인데 뭘 보고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고생하니까 바로 이미 새살림 차려서 잘 살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노시 그럽니다. 강권하지 마소, 돌아가라 가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바로 누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평생 짐입니다. 짐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겠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요즘 부모들 그렇습니다. 홀로 희생을 감수합니다. 자식이 불효해도 경로당에 노인당에 모여서 불효한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용돈 안 준 자식 용돈 줬다 하고, 이 부모에게 그냥 이상한 짓 한 자녀가 효도했다 하고 막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아픈데도 가끔 전화합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프세요? 아버지 아프세요? 그러면은 아픈데도 연세가 70, 80이 되면 이제는 온 몸이 노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픕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흐릅니다. 그래도 아니 괜찮아도 안 아프다 이러는 거다니까요. 많은 것이 부족하며 사시면서도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하고 전화하면은 뭐가 다 남는다 이런다는 거니까요. 어머니 애들 보고 싶죠? 주일날 가겠습니다. 아니 오지 마라, 힘드니까. 그런데 그 진실입니까? 우리 아닌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닌 줄 아시잖아요. 가끔 마음 먹어서 봉투에다 용돈돈 드리면 너 애들 이거 맛있는 거 사줘야지 뭘 가지고 오냐 하면서 받는 분도 계시지만은 더 얼마 더 붙여서 주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선한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지 말라 해도 가시기 바랍니다. 봉투 주지 말라 해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식의 도리라니까요. 자식의 도리. 저도
자식을 결혼시켜서 지금 손녀 낳아보니까 알아요. 빈손으로 그냥 온 것보다는 사역하니까 힘드는데도 뭐 가지고 오면 좋아요.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갑니다. 요즘에 고부간의 관계도 그렇게 은혜스럽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딸보다 못해. 누가? 그 사람이. 러시아에 이 속담이 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는 등에도 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조심하세요. 등에 기가 있습니다. 몽골 속담에 보면은 시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고 물과 연료는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멀리 떨어진 게 좋습니까? 요즘에 딸들은요 결혼하면은요 엄마 옆에 온다니까요. 왜요? 얘기 봐주라고. 자기들 편하려고. 여러분, 저도 며칠 어린이날 봐봤습니다. 봐봤더니 제가 본 게 아니고 집사람이 봤죠. 그런데 이쁘기는 이쁜데 하루 이틀 사일 지나가면은 이 하나가 병원에 있어가지고 며칠 데리고 있어 봤어요. 아, 이 맛이로구나. 맛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계속 부모님들이 자식, 손자, 손녀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말 안 하지만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조용하시네?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휴일날은 여러분이 자녀들 꼭 붙잡고 어머니 좀 밖에 갔다 오세요. 주일날 가서 좀 쉬고 오세요.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저녁 늦게 오세요. 친구도 만나고 돌아도 다니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누시라는 여인은 어머니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유수 가는 곳에 나도 유수 갈 것이고 어머니 모든 짐을 내가 지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고통과 기쁨을 같이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한다고. 16절 하반절 보세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개종해서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 이루라, 믿음의 가정 이루라,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바로 이 사위 어깨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바로 이 사위 며느리 얻으면 어쩝니까? 그 영혼 자식들 평생 눈에 눈물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야무진 며느리나 야무진 사위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버려요. 여러분 어쩔 겁니까? 이미 데리고 와서 살란다고 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어째요? 둘이 좁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부모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쩐 일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부모 마음 아프고 지그들은 졸란가 몰라도 부모 마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상처가 주겠습니까?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랄 때부터 너희는 믿는 사람 모시고 와야 된다. 믿는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나는 믿는 사람 안 데리고 오면은 주례시는 이 결혼을 또 안 가볼란다. 그럼 둘이 해볼란가 몰라? 그러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럴 수도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택한 가정이라고 성경에도 가르치면 순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결혼하지 말라. 왜? 그들이 너희 가시가 되어서 평생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이런 짐을 왜 지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여인이 가서 새로운 살림 잘해서 잘 살면 될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을까? 이것은 어떤 체험이나 기사가 이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 설명을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힘으로 이해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스펙이 좋았습니까? 환경이 좋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 사도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는 모든 것들, 내가 배웠던 것들, 학위 있고 박사학위 있고 수많은 것들 다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는데 나는 목숨 바치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어찌 그 많은 호화롭던 모든 스펙이나 그 많은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하고 어찌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지금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내 위치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이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합니다. 세계 선교사로서 수많은 고난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 두드러 맞고 가는 곳마다 때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 많은 그는 스펙도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황매산에 가면 지금 황매산에 가면은 얼마나 꽃이 피었는지 모릅니다. 꼭 구경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만일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 밖에 나가서 꼭 구경합니다. 뭐 구경하러 나갑니다. 놀러 갑니다. 많이 갔을 텐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안 오십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요. 본래 우리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물과대로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고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 이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입니다. 영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 믿음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받았노니라고 에베소서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누수 효도 결과 침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고난사 이후에 룻은 바로 이해가 안 되었으나 침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룻이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끝가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이 농토 한 평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는 구걸하며 살아야 될 그런 신세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토가 있어 농사를 짓죠. 농사가 짓고 난 사람의 이삭 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 다 해가 나가면 거기에 밀모가지나 아니면 나락모가지나 아니면은 버리모가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이거 주워다가 뽑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삭 죽기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그 여인이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본인도 먹어야 되고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다. 처량한 신세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란 사람을. 그래서 그 여인이 보아스란 사람과 그 지역의 상당히 유력자인데 이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결혼의 역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역사가 있는가 보세요. 룻기 4장 21절 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 이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홀로 된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자,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이 보아스예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증조 할머니가 이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나왔다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족보에서 다윗 왕의 족보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가족,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을 태워서 나만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믿음의 유업을 남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마음으로 결단할 일,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 바로 나오미란 시어머니,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섬겼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시라는 효도는 자기를 헌신하는 겁니다. 17절 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시어머니는 모시고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했습니다. 본인의 나라 고국도 버렸습니다. 일가 친척 부모도 버렸습니다. 이별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종교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포기하고 제2의 인생도 포기했습니다. 이런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지난주일도 이거 말씀은 잠깐 묵상한 것 같습니다. 생명이 길다 그 말은 장수하고 날이 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라.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선한 일, 좋은 일, 잘한 일, 즐거운 일이 막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다 역으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 점검해 보세요. 단명하거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모를 얼마나 효도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점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효달하게 했으니 그동안은 내 이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바로 이 기분 좋으면 섬기고 안 좋으면 안 섬겼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섬기라고 하니 주여 이제 어떤 일인다 하더라도 섬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시라는 여인은 소망 없는 중에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시부모 섬겼습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겠는가?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 부귀, 영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만 있어요. 그래도 부모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헌신 충성하면 면류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신하지요. 임신할 때 바로 입덧을 합니다. 해산과 잉태의 고통. 임신할 때 입덧할 때 왜 참아요? 이쁜 자녀가 태어남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 참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효도 실태는 여러분 외식적인 효도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의 효도입니다. 유산 바라고 물질 바라고 명예 바라고 이것 바라보고 효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소식을 들어요. 부모님들이 못 입고 못 먹고 잠 못 자고 열심히 줄이고 바로 이 외식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아끼고 아껴서 집 사고 뭐 좀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부모가 연세가 많이 들고 나니까 그 부모님이 바로 힘들어서 모은 재산 이걸 가지고 자식은 이제 고생 안 해도 집 사겠네요. 고생 안 해도 살겠네요. 이런 마음 가지고 바로 이런 어떤 조건 때문에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려고 부모에게 알랑거린다면 이것은 온전한 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효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우리에서 기도해 주신 부모 사랑을 알고 조건 없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성경에서 불효죄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비방이라는 단어는 나쁜 말, 저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리라. 더 나가서 구약의 레위기 보면은 21장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구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 악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죽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데도 멋지게 살고 있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만일에 이런 말씀이 그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다 죽어버린다면 저나 여러분 여기서 남으실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가 기도할 때나 깨달음을 얻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에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구약의 창세기 9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신앙에 대해서 하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만, 노아가 방주에서 있다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정에는 모든 사람 물로 멸망해 죽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가 잘 열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이것저것 따먹다 보니까 이 술이 취해버렸습니다. 술 취했어요. 그래서 장막의 집안에서 옷을 벗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이 셋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둘째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 벗고 집에서 주무신 것을 보고 두 형제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이지만, 형아야, 동생아, 아버지가 한 잔 마시고 주태 부리고 계신다. 옷 다 벗고 세상에 주무시고 계신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 이랬을까 몰라요. 그랬을 때 형하고 동생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도 않고 다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깨고 난 후에 함 둘째 아들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은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유색인종들 저 아프리카, 그것이 바로 함 후손들입니다. 부모 효도는 여러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부모 기쁨이 뭘까요? 용돈도 좋지만은 자녀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부모 기쁨은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여화가 있습니다. 군대 가서 육군 대령이 위스키 한 잔 권했답니다. 한 대 피워 한 잔 먹어 그랬을 때 그는 거절했답니다. 왜 거절했을까? 9살 10살 때 어머니가 예배드리면서 계속 부탁했답니다. 술 담배 조심해라 하고 부탁했는데 이것을 듣고 말씀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예 아닙니까?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여러분 서자성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인삼 녹용 가지고 간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실 때요, 계실 때 기회 주어졌을 때 여러분 부모 뜻에 순종하고 부모의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기억할 건 내 자식이 후회는 나같이 합니다. 내가 효도하면 효도할 것이고 내가 불효하면 불효할 것이고 나를 대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효도 씨앗을 심으면은 메아리와 같이 부메랑 같이 효도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불효 씨앗을 심으면은 불효 열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야 됩니다. 효도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